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0장 먼저 가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 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엘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와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릴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야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야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이랴.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찬양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담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고 여쭙고 싶은데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관계,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언가 행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기도 하겠지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막상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려야만 할 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고백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분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고 여러 방의 가운데서도 성벽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이 시간 함께 읽었고요. 이에 앞서서 12장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앞부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거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가 확립되지 않으면 성벽이 아무리 완공되었더라도 그 안에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성벽을 건축한 것도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전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으고 그들이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성전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되고 교회는 완공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며 그 가운데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예배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교회 예배당이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튼튼하게 건축되었더라도 그냥 건축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배자들을 모으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히 바로 세워질 신앙 공동체를 꿈꾸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가대를 모으고 악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그 기쁨을 노래하기 앞서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며 정결 의식을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이하로부터 쭉 해서 사람들이 함께 두 팀으로 나뉘어서 성벽 위를 거닐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그 예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벽 위를 함께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역동적으로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앞부분 4장에서요. 제가 5장 설교를 하면서 4장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4장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웃었었던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요. 그 비웃음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지만 우리를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드디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행진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43절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지막 구절인데요.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리고 제사를 거행할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모아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더니 그들도 심히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43절 중반을 보시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셨고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또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전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이유는
오직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즐거워하였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림을 통해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끄셨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고 이 즐거움의 소리가 이 즐거움의 상황이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건 멀리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세상 밖까지 전해졌다, 전달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성벽이 완공됐으니까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벽을 무언가를 완수했으니까 즐거웠겠죠. 물론 그러한 즐거움도 뭔가 하나를 마쳤다는 잘 임무를 끝냈다라는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고 해서도요.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을 만나면 여전히 지배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고 그저 성벽만 재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성 안은 여전히 황폐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즐거워했다, 성벽을 완공했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건 오늘날 말로 조금 죄송한데요. 김칫국 마신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뭔가 성급하게 여겨지는 기쁨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배하에 놓여 있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배의 감격에 기뻐할 수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게 하셨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배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니 그들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억압받고 억눌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은 억눌리고 억압받는 상황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었기에 큰 기쁨을 노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편도 조금은 어렵고 억눌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기뻐하기 힘들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돌이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기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기쁨과 감사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림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삶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억눌린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즐겁게 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다시 조금은 다르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담 성도님들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아니 앞으로 평생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어렵고 억눌리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 저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채워가시는 귀한 삶의 발걸음이 되시길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요 구원의 축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주님께 응답받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요. 구원의 축제다라는 이 정의는 저희가 놓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배의 장면이야말로 구원의 축제 그 현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였더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함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물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을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구원의 축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의 삶이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의 삶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고 또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면요. 우리의 예배의 감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즐거움이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의 감격, 우리들의 예배의 축제, 우리들의 예배의 그 간절한 소망들도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감사로 전하는 귀한 발걸음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 제가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또한 참된 예배의 기쁨을 노래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축제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 기뻐하기 힘들고 감사하기 어려운 억눌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굳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귀한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